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향해서 외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독서를 쏟아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일관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질문들, 주고받는 질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모으려 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그런 것 같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품으려 했다. 그렇지만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도 그 농부가 아들을 보냈을 때에도 저는 상속자니 저를 잡아 죽이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2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제 완전히 회파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AD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런 것만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어디서 듣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또 이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얼른 부활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 23장,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때부터 4장인가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죠. 물론 전쟁은 끊이지 않았지만 바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역사가 불행하잖아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아픈 그런 역사였어요. 그때에 이들이 왜 이런 선민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 부르지 않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아도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주라고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인, 그런 아도나이가 있지만 거기서의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지 않게 되었다가 어떤 때는 묵음이 되기도 하고, 안 부르고 그 부분이 나오면 하고 지나가고, 우리 마치 게임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가 이제 아도나이고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큐리오스가 되는 거죠. 큐리오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야훼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계시했었던 이름은 야훼가 맞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도 야훼 이름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날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땅에서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이방 땅에도 예수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나중에 이후의 일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셨는데 언제가 마지막 때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 바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불려지면,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 증거해야 되는 것, 전해야 되는 것.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원하시면서, 우리 오늘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서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신 예수 이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끝까지 그 이름이 증거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